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15번째 시간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주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헌신들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종이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이들이 정말 영 가운데서 이들의 영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들을 귀를 주셔서 오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약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오고 있는 많은 발길들이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박스채로 아예. 우리 숙제 점검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매일 한 장씩 다 읽었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읽은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누가복음 9장 23절 이제 암송인데 다 눈 감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시고 너를 보내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라. 한 마음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다시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시고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저리라고 인하고 날마다 자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있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해야 되는 사역이니까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하시고요. 주일 예배 말씀 노트하고 정리 적용하는 거 계속해서 하시고요. 노숙자 전도지 섬김 실천하는 거 잊지 말고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새해가 됐는데 우리 김태형 집사님은 이제 한 해를 지내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2년 만에 하는데 요즘에 어떤 말씀에 붙잡히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김태형 집사님 삶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한 해의 말씀이 정확한 구절은 아직 외우지 못했고요. 말씀이 요새의 마지막 재앙으로 끝내고 이제 사람들에게도 조차
그리고 내가 큰 사랑으로 여기게 귀하게 여기게 되게 하겠다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올해 2015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난 한 해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셔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돌아봤을 때는 지난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뭐 사랑이든지 물질이든지 말씀이든지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한 해를 지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벗어나는 일들은 못했지만 내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던 한 해고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올 한 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또 다음 한 해는 저에게 그걸 바탕으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어쩌면 내 자신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또 하나님을 믿게 되겠고 또 영원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또 지난 주일 말씀 때도 하는 환경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도 되게 감동이 됐었던 거는 자랑할 것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이 되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올 한 해 2015년도는 저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삶이 주축이 되지 않나.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우리 김예슬 자매님. 예. 한 해를 보내고 시작하면서 요새 또 어떤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지 삶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을 찢고 차리시고 밤에는 기도 낮에는 기도로 너희 행한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걸 보았는데 적당한 앞뒤 말씀이 쭉 쏟아져 갔어요. 신명기가 사실 이스라엘들이 가장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기둥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있고 정말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겠다는 생각을 의미하는 아니에요. 아멘. 저기 상혁 자매님 우리 여기 둘이 성경책 좀 뒤에서 갖다 줄게요. 우리 오늘 이제 15번째 만남 사역하는 삶이에요. 사역하는 삶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늘 강의는 15번째로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제 어떤 약속들을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말 수련회를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 수련회 가는 자격은 강의를 16번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터키를 갔다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가 주말 수련회를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제 하여튼 2번이든 3번이든 1번 빠진 사람들은 터키에 갔다 오는 동안 강의를 다 들어야 돼. 인터넷을 통하든지 어떻게든지 다 듣고 그거 이제 다 끝내놔야 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지선이나 이렇게 영석이처럼 중간에 들어온 형제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1대1로 양육해 줄 거예요. 1대1로 붙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양육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고 지금 이제 제 주말 수련회는 장소를 어디로 정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주머니들이 문제예요. 애들이 다 둘, 셋, 이렇게 딸려 있어. 그게 뭐 남편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같이 가도 이제 주말 수련회는 문제고. 그 아주머니들이 공부할 때는 우리 이제 봉사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 아이들을 전적으로 봐줬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15주 동안 공부하면서 완전히 영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그래서 오늘도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장소를 아마 이 파리 근교로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좀 알아보고 할 거니까요. 우리 회장님 부부가 지금 이제 누가 다 이거를 다 마쳤는지, 그리고 누가 주말 수련회 전까지 그거를 이제 다 마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인원 점검이 들어가야 되니까 회장님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역하는 삶입니다. 사역하는 삶.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역하는 삶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도와 사역. 그러니까 나와 사역이겠죠, 그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니까 성도와 사역.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가져야 할 5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사역을 위해 가져야 할 5가지의 관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노트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책이 배달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리더들한테 책이 하는 것이 가면, 여러분 노트 안 하면은 그거 이렇게 펴봐도 완전히 백지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 한 거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 해야 되니까 노트 잘 하십시오. 먼저 주제 잡을게요. 먼저 주제. 사역이란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사역이란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보면은요, 주일 예배 정도만 참석해서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는 이런 성도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만 했고요. 그리고 또 양육을 받은 그 결과는 우리의 사역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에다 줄치십시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야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금까지의 양육은 바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으로 그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자세가 그렇게 수동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의 열매는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젊은이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오늘 예수님 면회 오신 분들 있죠? 다음 주에도 또 면회 오실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거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거야. 이 면회 온다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양육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한 사역을 이제 그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는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어요.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아이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이다. 천주교에서는 성직 계급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밑에 교황이 있고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신부가 있고 그 밑에 평신도가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계층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평신도가 신부를 통하지 않고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사역도 역시 신부의 지시 아래에서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직 계급 제도는 하나님 밑에 목회자 그리고 역시 하나님 밑에 평신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콜링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연결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자신도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제 지금부터 5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교회관, 큰 첫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인 교회관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라고 FC 마터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말도 성경적인 표현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은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평신도는 사도들이 세운 토대 위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채로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의 역할은 평신도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그냥 해주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지금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면에서 교회의 토대, 즉 터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위에 이렇게 쌓아지면서 계속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는 모든 이렇게 벽이 모퉁이 돌과 연결돼서 이제 그게 기준이 되어서 지어져. 모든 벽이 다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서 지어지듯이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교회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역을 알아야 되죠. 그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본 요소는 우리가 이제 제자반 하면서 배웠죠?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움직이려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펴보고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던 사역을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교회에 어떤 사명과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줄 치십시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줄치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줄치십시오. 거기다가 자,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뭐예요? 교육입니다.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평신도로 하여금 영적 무장을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해외 선교가 될 수 있고요. 자체 선교가 될 수 있고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봉사와 치유와 섬김 사역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본 요소가 예배와 교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즉 교회란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란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 이게 먼저 우리에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교육, 선교, 봉사였다면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도 역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적으십시오.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또 각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또 각 사람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모일 때는 연합된 큰 교회로서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가 흩어질 때는 성도 하나하나가 작은 교회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성경적인 평신도관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평신도관. 성경적인 평신도관. 평신도는 사역의 대상이나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역을 위한 도구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사역의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 듣죠. 그러나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라는 말을 들어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를 목회자들의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평신도는 오히려 교회 사역의 주체라는 거예요. 평신도의 사역은 그럼 무엇일까? 평신도의 사역 이제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아 적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낚시꾼이라는 거예요. 우린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낚시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옆에다 이제 말씀 참고로 마태복음 4장 19절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이제 아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옆에 써놓고요. 즉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비추어 줘야 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작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추수를 거두는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8절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9장 38절 옆에 써놓고요. 지금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는요, 다음 두 가지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평신도는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주체다. 두 번째, 평신도는 무능력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능력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띠에리 형제 통역 안 해줘요? 하고 있어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들은 너무 자신들을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세상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성육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정말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는 주체이다. 그리고 평신도는 무능력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자, 지금 여기에 나온 아볼로는요, 목사입니다. 목사. 지금의 목사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평신도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높은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몰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마도 예배가 끝나고 그 목사님을 초대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지? 식사 대접 한번 할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 대접하면서 지혜롭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사역들이 일어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목사님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이제 권면을 했겠죠. 저쪽으로 오세요. 권면을 했겠죠. 근데 아볼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냥 평신도가 하는 말을 이 목사인 아볼로가 겸손히 그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을 막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막 증거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신도는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믿기는요, 우리 교회 은혜교회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알 것 같아요. 아, 저분은 성령 받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성령 받지 못한 목사님이라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가서 알지도 못하는데 권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그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평신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좀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그 다음에 9절로 10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9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줄치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줄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줄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줄칩니다. 거룩한 나라요. 줄치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 줄치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첫째,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닮은 성도들에 의해 지어진 집이 신령한 집이에요. 성도가 곧 교회 자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 백성을 모으고 예배자로 키워내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계속 펼치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택하신 족속.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덕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네 번째, 거룩한 나라래요. 자, 온 세상의 나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운 영적으로 모범된 나라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번 주 우리 한경 목사님 말씀하신 세 번째, 우리가 상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면은 말씀이 정말 이 삶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냥 적용되는 거, 빛으로 나타내버리는 거, 내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돼버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나라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뜻에 따라 사역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칭은요, 지금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직접 연결되는 명칭들입니다. 즉 성도는 그냥 한마디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사역하는 사람들. 자, 크게 세 번째 성경적인 은사관을 보겠습니다. 은사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할 것을 명하시면서 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사들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해서도 안 되고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은사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받아 쓰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세 군데 있는데, 이 중에서 로마서에 기록된 7 은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서 쉽게 드러나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있는 은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대로 줄치십시오.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이 있죠.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은사들이 나오는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언이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제 이 샘플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공격에 둘러싸이게 돼요. 이제 여호사밧 왕이요, 이 연합군의 공격에 자기는 도무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깨닫고,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을 다 불러요. 빠짐없이 다 모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한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그냥 일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예언이 선포돼요. 자, 가볼까요? 역대하 20장 13절로 18절. 역대하 20장 13절로 18절. 역대하 20장 13절로 18절 제가 봅니다. 다 찾았으면.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참 여호사밧 왕이 대단하니까 이 백성들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다 모이려니까 누구까지 모였어요? 자녀와 어린 자, 젖먹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 이제 마담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아이들 빼놓고 기도하지 말라. 아이들 다 모아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기쁨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것이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자녀를 갖게 되면요, 반드시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들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구할 것을 간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온 백성이 다 모였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저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것이 예언이에요. 온 백성들이 엎드렸는데 한 사람에게 예언이 임합니다. 그랬는데 그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싸움은 싸울 것이 없대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주님이 구원하신대요. 라는 얘기를 해.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도 모든 백성도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에게 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믿고.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역대하 20장 13절로 18절은 별표를 7개 해놓고 우리가 올 한 해 또 아니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쟁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나 폭풍이 몰려왔을 때, 힘든 시험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야하시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전쟁을 위해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인 후대의 우리를 위해서도 예언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싸울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그분만 경배하면 돼요. 그것이 이미 승리를 준 거야. 이거 보세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들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올해 우리 교회 받은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31장 8절. 여러분들이 지금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그가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역대하 20장 13장 18절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에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대요. 앞서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원 편지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게 해놓고 선교사님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로 뽑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면서 올해 우리가 승리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 모였어. 그래갖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언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임해서. 근데 그 예언은 어떻게 확증해야 돼요? 말씀과 반드시 일맥상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예언이에요. 사단이 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이 거짓 영에 속아서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어요. 아합에게 막 400명의 선지자들이 당신 하나님이 싸우러 올라가면은 이기게 할 거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 영들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예언할 때는 지금 나에게 예언이 임했든지 여러분들이 예언이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그랬을 때에 누군가 예언을 해. 그러면은 그것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지 반드시 봐야 돼.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근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지금 이 온 세상에는 너무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예언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성경 66권 안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는요 우리 가운데 예언하실 때는 말씀으로 예언하세요. 엉뚱한 소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마담들끼리 막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오 막 이러니까는 어떤 사람에게 딱 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니네들 잘난 척하지 말고
남편이나 잘 섬겨.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봐. 그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맞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분명히 있으니까. 남편은 머리라는 거야.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들은 음성은 분명히 예언이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근데요, 언제나 예언은 말씀 안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자신이 예언을 한다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예언하는 자는요, 성령께서 그때에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매체일 뿐이에요. 끝이에요. 끝. 그냥 끝이야. 야시엘이라는 사람은요, 그때 예언하고 안 나와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언했다고 막 하나님 나에게 예언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뒤집어 까고 막 금식하고 하다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 12월 14일 날 뭐 한국이 전쟁 이런 거예요. 반드시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만 예언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부터가 이제 우리랑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이것도 이제 은사예요.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니까 은사라는 거야.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섬김이 그냥 사역의 한 도구예요. 이것도 예언처럼. 두 분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분의 높낮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한기용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강대상 닦고 막 성전을 청소하는 70 노인이 봐서 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물리학 박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섬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한 분은 미국 주님의 영광교회에 우리 이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김상덕 목사님이세요. 그분은요, 찬양 은사도 굉장히 탁월하시고 우리 파리에 와서 이제 우리 유학생 수련회도 한번 인도해 주셨는데 굉장히 말씀도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이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는 담임 목사감이 아니라는 거야. 수많은 그분이 목사님이 된 다음에 미국 GMI를 통해서 아마 뭐 몇백 명의 목사들이 개척했을 거야. 절대 개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교회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신승훈 목사님의 그 사역을 돕는 섬기는 일. 그래서 목사님이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찬양으로 후원하고 사역해주고 목사님이 또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을 교육하면서 나누면서 너무너무 섬기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LA 갔을 때 만났을 때도 정말 우리가 파리에서 만났을 때 10년 전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여전히 너무나 정말 품위가 있고 여전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섬김의 사역.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섬김의 사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해갖고 막 뛰댕기고 나가고 이래갖고 막 자기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분별들을요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섬기는 사역이 있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는 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역자들을 얘기하죠. 가르치는 일로 이제 가르침을 통한 이제 사역인데 그것이 그냥 사역을 위한 은사의 이제 활용일 뿐이라는 것. 그게 뭐 높은 은사도 아니고 낮은 은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가르치냐? 아니요. 똑같은 은사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언변의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너무 탁월해요. 믿음이 너무 좋아. 산을 옮길 만한 막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에게 뭐 좀 이렇게 말씀 좀 한번 전해보라 그러면 자기가 맥을 못 잡고 막 처음인지 끝인지 실타래를 못 잡아갖고 막 3시간이 지나도 끝맺음을 못 이런 분들은 자기 은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그분은 그냥 이렇게 정말로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제 이런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지? 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르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내 말에 막 설득을 당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김상엽 자매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상한 거짓말을 해도 제가 이제 믿을 것 같은 그런 막 맛없는 음식도 갖다 놓고 이거 맛있다고 다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네 번째는 권위하는 자예요. 이 권위는요, 하는 권위가 아니라 권하고 위로하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면은, 저 사람을 좀, 정말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옛날에 졌다고도 살다가 내가 정말 크게 깨졌는데, 막 권해주고 싶어. 그리고 막 위로하고 싶어. 정말 그때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저렇게 쓰러졌을 때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저거 겪어봐서 아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나. 막 감동이 와. 그런 사람들은 권위하는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남을 격려하는 은사예요. 이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남을 격려하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권위하는 자가 만약에 삶이 난폭도가요. 막 자기를 위로하고 막 싶어 막 불은 일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사는 받았는데 내 삶이 형편이 없어.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 뭐 영적 권위가 있어야지 뭘 격려를 해도 위로를 받지. 나도 언니나 잘해. 막 이제 이런 말 나오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자. 이제 구제하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누가 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이미정 권사님 같은 분도 오늘 왜 안 오셨나? 이미정 권사님은요. 그냥 누가 이렇게 어렵다 이러면 벌써 눈에 눈물이 맺혀. 그래서 막 가방을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래. 막 어떻게 막 해야 돼. 그분은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구제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성실함으로 하라고 써있어요. 성실하다는 건 뭐냐면 꾸준히 변덕스럽지 않게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는 잘 나갔어. 근데 아니 이게 보니까 내가 도와주다 보니까 이 싸가지가 바가지인 거야. 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사역을 위한다는 건 그 영혼을 보고 하는 거야. 영혼을. 그러니까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끝까지 열심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함으로 이제 그런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자. 이제 리더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확 딱 리더로 딱 쓰면 모든 사람이 쫙 집합해서 쫙쫙쫙쫙 돼. 이게 이제 다스리는 이제 은사인데 이런 사람들은 리더들은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해. 로마서에 그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리더가 게을러 터져갖고 맨날 교회 늦게 오고 막 학교도 안 갔다 그러고 전화해보면 막 자다가 받아서 왜 자고 있냐 그러면 오늘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학교 안 갔다 그러면 아무 영향력이 없지. 그치? 리더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리더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반드시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부지런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제자로 이제 이렇게 탈바꿈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는 모범을 보임으로 이제 그 사역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 이제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거는 같은 맥락인데 달라요. 구제는 막 돈이 나가는 거야. 물질이 나가는 거야. 막 물건이 나가는 거야. 막 밥도 나가고 이런 건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남일 같질 않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끌어안고 싶어. 같이 기도해주고 싶고 뭐 이런 게 이제 긍휼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또닥거리고 싶어. 근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야. 즐거움으로. 지금 안 그래도 나도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얼굴이 죽상을 해갖고 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면 아무도 도움을 안 받아. 그러니까 긍휼에 누가 너무 안 됐어. 너무 딱해. 그럼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막 즐거워. 내 삶이 너무 기쁜 거. 얼굴이 너무 피어있는 거. 그러면 내가 저 언니같이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서 막 위로를 받으면서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 일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은 할 수 없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각 은사는 각각 그 은사로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다 독특성을 가져요. 그죠?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은사를 받은 자는 그것으로 사역하는 것 외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영적 의미도 갖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로. 마리아가 그렇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예수님을 낳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 끝이에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성모의 성을 이래갖고는 아직도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우상 막 아니요. 내가 어떤 일로 쓰임을 받 내가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누구를 긍휼을 베풀었어. 구제의 은사가 있어서 누구에게 구제했어.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갚았어. No.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은사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쓰임 받았으면 끝나는 거야. 그거 이상은 아니라는 거야. 왜? 은사는 거저준 거니까. 자, 우리 나오미 자매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7가지 중에 다 있어.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 모두에게 다 있어.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안에 누구는 무슨 은사 가진 것 같아요?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본인은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응? 내가 보기에는 우리 나오미 자매는 긍휼과 구제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본인은 몰랐죠? 가르치는 은사. 너무 가르치는 옆으로 쭉쭉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하면 지선이는? 모르겠어요. 영석이는 어때요? 우리 자연 선생님은 어때요? 그 리더십도 좀 있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아니 뭐 기도해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 예슬이는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좌우지가 다 주셨어. 다. 예슬이는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아멘. 우리 상혁자매님은 스스로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사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요새 들어서 그냥 긍휼을 베푸는 자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요. 가르치는 은사는 사실 제가 즐겨 하지 않지만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우리 은산이는? 있는 걸로 보면 4번하고 7번이 권위하는 자하고 권위를 베푸는 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제 삶에 아직 누구를 말할 만한 주제가 아니어서. 은사 발견한 게 가장 큰 거예요. 잘했습니다. 발견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훈련에 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양세원 자매님은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섬기는 일. 섬기는 일. 영원이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발견합시다, 오늘. 자, 우리 박지현 형제님. 예슬자매님. 권위하는 거. 우리 이수연 집사님.
우리 이수연 집사님도 달란트가 무시무시하게 많은 분인데. 다스리는데. 맞는 거. 파워가 대단하지, 한번 뜨면. 리더십. 아멘. 지금 세계 선교하려면 멀티가 필요하니까. 겸손하네. 우리 김태형 집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섬기는 은사.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긍휼. 우리 미진이는? 권유하는. 우리가 지금 이게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7가지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무엇인지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사역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나를 통해서 이제 사역해달라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이제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의 독특성을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와 은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게 돼요. 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또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왜 2개야? 눈이? 그냥 2개니까 하나님은 2개가 필요하니까 주신 거니까. 그치? 쉬워. 콧구멍은 왜 2개야? 콧구멍이 2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다스리는 자도 둘이 있을 수 있어요. 리더도 둘이 있을 수 있고 건의하는 자도 둘이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거야. 손가락은 10개. 발가락은 10개. 왜 10개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교회 안의 지체들은 그냥 이 사람만 이거 해야 돼. 이 사람만 이거 해야 돼. 이게 없다는 거야. 여러 명이 함께 합력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 뭉쳐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속으로 퍼져가서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크게 4번째 성경적인 훈련관입니다. 성경적인 훈련관.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제 은사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역에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아직 내가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 한 사람들 있죠.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 훈련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고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옛날 얘기예요. 한 15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찬양팀 리더 자리가 귀국을 해서 공석이 됐어요. 그랬는데 낭시에서 온 한 형제가 올라왔는데 누가 와갖고 그러니까 저 형제가 뭐 한국에서 뭐 찬양 인도를 오래 했고 막 너무 찬양을 잘하고 막 계속 너무 그러는 거야. 너무. 근데 이 소개하는 사람도 참 이 사람한테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이미 이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또 자르기도 그러고 이제 조그만 교회 안에서 이건 뭐 이러면 어떻게 그래 그러면 믿고 맡겨 이랬더니 리더가 세상에 별명이 둘리였어. 둘리 딩딩딩딩 하는 거. 은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교회를 1시간씩 늦게 와. 찬양팀이 모이면은 11시에 모이면 본인이 12시에 와. 그래서 얘는 학교에서도 그러나? 그러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도 건축학교에서 어디를 간대. 근데 걔만 늦게 온대. 그래서 정말 선교사님이 애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교회 안에서 지금 훈련을 시키지 않고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둘로스나 뭐 리더들이나 섬김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일 3번 공식 예배 나오는 자. 왜냐하면 내 영이 비어버리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3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봉사의 직분이 뭐가 돼요? 섬김이 아니라 일이 돼. 일. 너무 피곤해. 나 이거 꼭 해야 돼? 왜 그래요? 내 영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3번 공식 예배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트레스지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한기영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김강실 목사님이 소망, 믿음, 설교 다 좋아. 너무 잘할 수 있어. 퍼펙트하게. 근데 사랑이라는 설교 원고를 너무 잘 썼는데 본인이 사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롱아일랜드 TD에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가서 트레시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제 트레시아스를 하면서 사랑에 이제 설교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트레시아스를 다녀온 사람들을 섬김의 자리로 세웁니다. 그것은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고 싶다 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일주일에 3번 공식 예배 나와야만 설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만 쓰시고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적절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에 맞추어서 행하는 훈련은 교회 사역을 위한 이제 적절한 준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은혜가 없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이게 뭐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낙담되고 쓰러져서 오히려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훈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이 현대교회의 문제점은요. 평신도를 훈련하려는 교역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한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평신도도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훈련이 어렵다고 느끼고 어떤 이들은 훈련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평신도의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줄치겠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지금부터 줄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르시고 택하시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는 이제 제자 훈련의 3요소인데요.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그들이 각자 해야 할 독특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12제자가 다 독특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거는 이제 이 부르심은 은사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함께 있는 것은 사역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말씀 훈련,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하신 거예요. 직접.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밤을 새워도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 훈련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신 이제 그만큼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그 훈련의 이유가 뭐예요? 파송해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훈련의 이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할 영역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훈련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 반드시 해야 되고 말씀 암송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경건 훈련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그냥 나와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만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료하는 우리 제자반, 우리 제자들은요,
지금부터 교회 공식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경건의 시간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기도 생활 반드시 해야 되고 성경 공부 반드시 해야 되고 성경 암송 반드시 해야 돼. 이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도 훈련입니다. 이제 전도 훈련에는 사역리나 뭐 다리예와 뭐 개인 전도, 성경 공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훈련은 아까 우리 김태영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도의 출발이 뭐예요? 내 삶이 전도가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야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게 전도의 첫째 훈련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쟤 뭐야? 라고가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당신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달려와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 한경 목사님이 어제 설교 때 그러셨잖아요. 은혜교회 목사라는 게 참 편하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하다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여러분 슈퍼에 가도 공공장소에 가도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우리는 전도 훈련해야 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에서도 양보해야죠. 슈퍼에서도 쇠치기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쇠치기에도 온유함으로 도와줘야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정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섬기러 오셨어요?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어. 낮은 자리에서 섬기러 오셨어. 꼴찌가 돼서 섬기러 오셨어. 이제 그 모습이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도록 훈련이 돼야 돼. 한꺼번에는 안 돼. 하나하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아까 슈퍼에서 열받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제자가 된다면서 이 전도 훈련이 안 되네. 집에 와서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나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새로운 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전도훈련 반드시 받아야 돼. 그게 전도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한데 막 쎄치기 하고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띠돌르고 막 예수 안 돼. 우리는 전도훈련 나부터 내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양육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양육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1대1로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상담 훈련인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녀들만 보면 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막 상담해주고 싶어. 어떤 사람 막 부부 생활 세미나 이런 거에 은사가 있어. 그죠? 그리고 기독 상담, 청소년 상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문적인 그 상담 교육기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6가지의 제안을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첫째는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야.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잃지 말 것. 첫째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신과 비슷한 은사로 성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찾아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역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세 번째, 사역에 필요한 말씀이나 책들을 읽고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지금 그냥 일반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역에 필요한 말씀이나 책들을 읽고 공부해야 되고요. 네 번째, 이미 있는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긍휼의 은사 뭐 이런 뭐 베품의 은사 이거 빼놓고도 우리 교회 안에 많잖아요.
우리 뭐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있고 성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은사들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데 그런 은사들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야 뭐 너는 피아노하고 나는 바이올린하고 나는 플룻하니까 올해는 우리 이제 한번 저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뭐 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역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요. 5번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겸손하게 새로 시작하라. 겸손하게. 여러분 가운데는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겸손하게 새로 시작하고요. 6번째는 헌신과 열심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룹에 속하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룹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헌신과 열심히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룹에 속해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큰 5번째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겠습니다.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현장을 교회 안으로 제안해요. 근데 우리의 사역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의 현장입니다. 많은 평신도들은 사역장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제한을 둬요. 그리고 내 나라로 이제 제한을 두지만 그러나 온 세상 땅끝까지가 사실은 우리의 사역 현장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절대로 그런 소리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에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유학생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이제 GMI 선교사들 안에서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유학생들은 기껏 가르치고 키워놓으면 홀따닥 귀국해버리면 끝인데 그 빈독에 물 붓기 같은 그 일을 왜 하고 있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제 교구는 전 세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사과를 쪼개면은요, 사과 안에 씨가 한두 개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건 한두 개예요, 그냥. 그러나 그거를 땅에다 심어서 물을 주고 자라면 어마어마한 사과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 명을 보고 지방사역을 해요. 시간과 물질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대표적인 인물이 남경호예요. BC에 있었는데 아주 귀국하는 날까지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귀국하는 날까지 저놈은 언제 깨지나 이랬어요. 지금은요 서울은혜교회에서 아주 모범가는 리더 청년이에요. 남경호가 말하면 다 믿어요. 남경호가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그러면 내가 파리에선 날라리였는데 말이야.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뺀질거렸는데 말이야. 지금 니네들 인터넷으로 말씀 다 들어야 돼서 남경호가 속한 그 그룹에 있는 애들이 다 파리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다 듣고 있대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16명이 큐티방을 하는데 큐티방 팀장이에요. 걔가 귀국할 때까지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그러나 그 아이가 BC에 혼자 있을 때 정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지금 저도 껑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권슬기 자매가 어떤 자매로 지금 이제 영화 그 시나리오 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을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정도는 우리 제자들이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사실은 안 찾아봐도 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우리랑 이렇게 있는데 너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요한복음 17장 8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훈련을 다 시켜놓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보내버리는 거야. 다 세상으로. 정말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고 보내버립니다. 20장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사역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세상으로 보내는데 세상 전체를 사역의 영역으로 보시고 이제 파송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초대교회의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줄 치십시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역의 영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7절. 사도행전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이제 믿는 자들을 가르쳤죠. 그 다음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저자는 시장바닥이에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거기다 줄 치십시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때려치고 막 전 세계로 가야 된다고 막 비행기를 타고 막 아프리카 이럴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와 매일 만나는 사람.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셔요? 신명기 28장 1절에 약속하셨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들 그냥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야.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의 건축가로서 엔지니어로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 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 사도 바울은 그냥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어디에서든지. 세상의 어느 영역에서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평일의 일반적인 모든 내가 감당하는 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며 전도이며 선교이며 복음 전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아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리라.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갑자기 금식을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을 시켜버리세요. 자, 이제 그 장면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귀국하거나 공부를 마치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이 사명지인지 한국 땅이 사명지인지 그거를 반드시 너희들이 깨닫고 들어가길 원한다 라고 권면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금식해보세요. 적어도 한 3일 금식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듣고 여러분들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음성 잘 못 듣는 사람은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옮기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따로 세웠어요, 교회가. 이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따로 세우리라는 것은 다른 데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님은 교회 안에 붙들어 놓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세요. 근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 사역자였어요. 대표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빠져나가면은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들을 중심 사역자를 성령님께서 빼내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세요. 성령께서 그들부터 따로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요, 성도가 온 세상을 다 자신의 사역지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선교사님도 이 땅에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는데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프랑스 사역이에요. 맨 마지막에는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쌀인문이 있는데 그 안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가득 있는 곳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사역할 것이며 맨 마지막은 아프리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중심 사역자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저희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프랑스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확 뽑아서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저에게 너는 아프리카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는 때가 아프리카에 사역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쑥 들어서 옮겨버리시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로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휘청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받아야 돼요. 아프리카로 떠나지 않더라도 뭐 비행기도 아무 때나 막 떨어져서 추락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송성교사님과 제가 어디 터키 간다고 갔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안 돌아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 해체될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돌이에요. 내가 교회로 중심이 서 있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중심 사역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옮겨가시어도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그 나중에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경건 훈련해야 되고 반드시 전도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는 삶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파리에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개인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사건은 굉장히 안디옥 교회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라는 걸 생각하고 중심 잡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곳에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훈련 받은 자를 뽑아내세요. 훈련 안 받은 자는 안 뽑아내세요. 필요 없는 사람 왜 아프리카로 보내? 왜 필요 없는 사람 뭐할러 저 중국으로 들여보내? 속만 새기지. 주위 사람은 힘들게만 하고. 훈련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빼내가는 거예요. 더구나 세상이 지구촌으로 이렇게 변하는 현대에는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는 평신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필요해서 훈련받은 평신도를 찾고 계십니다. 자, 이제 먼저 숙제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적용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매일 이제 한 장씩 읽어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제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이제 권면의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할 거예요. 그럼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말 수련회 가면은요. 1:1 제자 양육을 받은 간증문을 써서 저한테 제출해서요. 우리가 주말 수련회 가면은요. 다 한 사람씩
자기 간증문을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1:1 제자 양육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아니라 1:1 제자 양육을 받은 간증문을 써서 다음 주까지 써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간증문을 아직 안 써서 낸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간증문. 지난번에 숙제 내줬지. 자신의 간증문 다 써서 이제 제출하고요. 여전히 우리 이제 제자들은 매일 큐티를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잠언으로 큐티하는 거를 이제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지금 이제 통독하고 있잖아, 그지?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이제 큐티를 반드시 하는 삶을 이제 훈련하고요. 주일 설교 요약 정리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 반드시 하고요. 다음 주 중에 이제 이 책이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텐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15주 동안 배운 모든 이것을 이렇게 배의 키에다가 담아서 키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다음 주에 나눠주고 만약에 혹시 책이 도착 안 하면 복사를 해서 나눠줄 테니까 그 키 그림을 다 외워갖고 오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갔다 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제자반 하면서 내가 한 번 빠졌다, 2번 빠졌다, 3번 빠졌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터키 제가 갔다 올 때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만 주말 수련회 갈 자격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제자 양육할 자격이 있고, 이제 뒤늦게 지방에서 들어온 식구들이나 우리 초신자들은 이제 뭐 주말 수련회 가고 싶으면 따라가도 돼. 따라가서 놀면 되니까 뒤에서 이제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은 뭐 과일도 좀 깎아주고 섬기면 되는데 안 가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말 수련회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그거 체크해 주실 거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인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 주말 수련회 장소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15번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마담 성경 공부에서 이제 그 말을 했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참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훈련할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들은 다 애기 엄마들이야. 그래서 내가 애기 엄마들 자신이 탁 너무 있어가지고 막 훈련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애기 낳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 애기를 낳으면 그냥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양육자가 돼서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 그 자식을 키우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내가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져. 그러니까 이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양육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이제 쌓기 위한 그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건 훈련이 이제 더욱 바짝 정신 차리는 훈련이겠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물결을, 이 양육의 흐름을 결코 내게서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을 여러분 오늘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훈련 받았는데 이 양육의 흐름을 내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내게서 멈춘 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지옥 갔어요? 그렇게 훌륭한데 누군가가 양육을 멈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것을 사명을 주고 가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이 흐름이 생명의 물결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또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양육할 동반자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령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억지로 나는 쟤랑 나랑 스타일이 맞아. 그러니까 난 쟤를 하겠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보여주시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라고 자꾸 감동을 주시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은근히 그 사람과 오이코스 하십시오. 교제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이제 양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